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제목이 탕자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지요. 탕자가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네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자를 줄여서 탕자라고 한 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허랑방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 허랑방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닐런지요. 성경은 둘째 아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사실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실에 빗대어서 표현한 이야기를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예배라고 비유할 때에 탕자의 비유와 우리 삶의 예배를 견주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쉬이 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세력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편, 다른 한 세력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 사는 사람들 편. 나는 어느 편일까요? 다시. 한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편, 또 한 세력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 사는 사람들 편. 끝까지 그걸 고수해야 됩니다.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로 표현되는 이 편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편들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나발을 불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공로를 앞세워 사는 사람들하고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 선언을 받고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서 용서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선포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세 부분, 죄의 고백과 용서 선언과 설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죄의 고백이 이어지죠. 그 다음 부분이 아버지의 용서 선언이 들어가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평화의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죄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유산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 여의치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생명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교실에서 물건을 하나 도둑 맞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모두 눈 감어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 조용히 손들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고 넘어갈 것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고백은 생명의 은혜를 입는 통로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없다면 죽음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죄의 고백을 볼까요?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기쁨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기쁨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계속해서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문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이 말은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드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은혜로서 용서 선언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동구 밖까지 나와 계시며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이 헐벗었으니 입혀야 합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야 합니다. 화목 제물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잔치를 벌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에서는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는 이슬 같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잔치입니다. 이제 너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내릴 것이고 가지같이 퍼질 것이고 감람나무같이 아름답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피고 포도주같이 향기로울 것이고 잣나무같이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사랑의 잔치와 함께 용서 선언이 내립니다.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 중심에 이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의 은혜로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평화의 은혜를 설교 듣기 위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 이야기에서 마다들은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을 빗대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과 과하게 영접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반기를 듭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 다른 것들은 모두 불의한 것이 됩니다. 궁율, 자비, 포용은 거리가 멉니다. 화랑방탕한 동생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인물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어서 부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한 절에서 나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새끼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한 절에서 나를 4번이나 쓴 것은 나의 의를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평화의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는 이 평화의 잔치에 어울리는 긍휼과 자비와 포용을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긍휼을 베풀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비를 나누고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포용하고 이 평화를 위하여 심판, 정죄, 부정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포용입니다. 평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고백을 들으시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은혜로서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용서 선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심판, 정죄, 부정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 자비, 포용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탕자와 함께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